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부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제 하나하나를 따라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월 달에는 양선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양선은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씀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수많은 단어들 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기후위기, 또 노후와 노년을 대비하는 일들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일명 좀 더 나은 장래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름 열심을 내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지속 가능한 노년의 삶과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남신도들과 우리 모두도 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취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하다 그리하면 술에 취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취한다라는 단어는요, 잡다 혹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얻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얻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취하는 것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취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내가 의도하지 아니한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얻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보다 때론 더 좋지 못한 것을 얻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론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질 때 어부지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덤으로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얻는 것이요 이익을 받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횡재 맞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땡 잡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횡재, 일명 땡 잡았다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손해보는 일이요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나의 생각과 달리 더 좋은 결과로 내 삶에 허락된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의 주일로 지키는 남신도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은혜 입은 자의 삶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장래와 미래를 친히 준비하는 축복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남신도회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은혜 입은 자의 삶, 곧 횡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장래와 미래를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가 장래 소망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를 힘쓴다는 뜻이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자가 되기보다 당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상태, 곧 선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선, 곧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이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이, 확실한 이는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곧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취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취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양선 곧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장래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손해나는 일이라고 여겼으나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이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그런 횡재와 땡잡은 것 같은 삶, 곧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는 불확실한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후히 얻기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정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불결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함이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다윗은요, 내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어 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고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기에, 누구에게 돌아갈지 알 수 없기에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취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물질을 취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취하려고 애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바로 영생을 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손해보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준비하는 귀한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너그러운 자는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취하는 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개역개적 성경은 너그러운 자라고 번역한 단어를 개역 한글 이전에 보던 성경은 동정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자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너그러운 자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교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의 출발은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그 뜻은 부녀자 또는 동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녀자, 여인을 이야기하는 부녀자가 아니라 물건을 나누고 있는 것을 나누는 부녀자 또는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실하신 하나님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재물을 움켜쥐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재물을 취하려고 움켜쥐면 질수록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들이 새어나가 버리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얻기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지금 당장은 내 삶 가운데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좋은 것으로 내 품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 신비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도히 아껴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흩에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내가 부하게 되려고 과도히 아끼고 또 재물을 취하고 재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가난하게 되지만 반대로 흩어 구제하며 더욱 나누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더 윤택한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 삶에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 손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늘 신비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장을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이들 가운데 나눠주고 또한 그들을 섬기고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래 우리 삶에 어떤 환난과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취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와 같이 놀라운 신비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재앙의 때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취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횡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남신도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너그러운 자가 되므로 양선 곧 선한 열매를 맺어 은혜 입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라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이 말하는 선을이라는 단어와 선한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가도스는 선한 일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칼로스는 아름다운 혹은 가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칼로스라는 단어는요, 선과 악에서의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달리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예수는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좋은 상태에서 행하는 착한 일, 곧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행하는 착한 행실, 선한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선한 일은요, 행위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이라는 두 가지가 다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씀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이라는 뜻이죠. 이는 선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요, 하나님을 취하는 일이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요, 양선 곧 선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하시는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하늘 신비를 맛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되어 주의 선하심과 같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를 힘쓰는 일이 좋은 터에 나를 쌓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 좋은 터에 우리 자신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터에 쌓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터는 기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기초에 나를 쌓느냐가 장래와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 좋은 터에 나를 쌓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제 아무리 높이 쌓고 취한다 할지라도 좋은 터에, 좋은 기초에 나를 쌓지 아니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모래 위에 쌓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반석 위에 쌓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를 삼아 모든 수고를 쌓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며 사랑하는 이들의 앞날을 준비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남신도 회원들, 이 제목이 지금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삶의 근심으로 내게 다가오는 주제일 것입니다. 장래와 미래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어야 할지,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귀한 종들의 수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약해질 순간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며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후를 위하여 확실하고 가치 있으며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그 기초 위에 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재물이 아닌, 불확실한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움켜쥐고 내 안에 또 품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지금은 그것이 우리 눈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후히 누르사 또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함 곧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씀으로 장래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그냥 목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본문이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 좋은 준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터에 우리를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장래와 미래를 준비해 주는 일이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는 축복의 삶입니다. 선한 상태 곧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요, 양선과 선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말씀에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종으로 나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갈 때 주께서 장래와 미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행제를 누리며 땡 잡은 자의 삶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남신도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